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 새하루를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또 가정과 처소 속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과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무설 것 미리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만 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제9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9편 말씀 1절로 2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으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납치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이 9편 머리말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벤의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 뭇 라벤이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벤의 죽음. 그렇다면 이 벤이 누구냐? 그래서 켈빈은 이 벤을 골리앗으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그렇게 여겼고, 또 혹자는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또 사울을 비롯한 다윗의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또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지어 부른 노래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20절 되는 이 9편 시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계속 되풀이되어서 쓰이는 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가지고는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은 금방 들어오죠. 심판,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5번이나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4절, 7절, 8절, 16절, 19절.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런 의미로 판결, 또 신문, 또 변호, 송사, 책망,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쓰여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방 나라들, 또 악인들, 내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런 말들이 또 되풀이되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이 넘어져 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끊어진다, 또 물러간다.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웅둥이에 빠뜨리신다. 그물에 그 발이 걸린다. 또 스스로 얽혔다. 서울로 돌아간다. 이런 말들로 이 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 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단어겠죠. 그것은 심판입니다. 즉 다윗은 이 시를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심판의 찬미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1절, 2절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다윗의 그 찬양한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그 까닭,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공예의 하나님을 내가 이처럼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3절, 14절에는 이 다윗의 찬양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다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다윗의 길로적인 기도로 그렇게 맺는 것으로 이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이것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다윗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찬송의 이유이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은 정말 기이한 일들입니다. 일어나지 못할 일들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wonders, 영어로 보면 wonders로 있는 놀라운, 이상스러운 그런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원수들, 또 이방 나라들, 또 악인들이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었습니다. 골리앗도 그랬고요. 또 10년여 넘게 왕으로서 사위되는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이 사울의 칼날, 또 아들 압살롬, 도저히 다윗의 어떤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 그물에 걸리고 웅둥이와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또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다. 그들을 끊어버리셨다. 영원히 멸망시키셨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심판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셨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 다윗은 사실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의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다윗의 어떤 자기의 권리입니다. 이런 송사, 다윗의 말하지 못할 이 억울한 사정들을 까닭없이 당하는 이런 불이익스러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변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재판석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렇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해 주셨다,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억울한 사정을, 의와 송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또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정이 되어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에,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심판의 보좌 곁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해 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든든한 변호사이지 아니십니까? 다윗은 이런 기이한 일들을 놀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의로 심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그러므로 이 일을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심판을 원수들이 망한 이 사실을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다윗처럼 믿는 자라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하겠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알리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변호하시는 억울한 나의 사정과 송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심판을 두려워했지만은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도 마땅히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앞에 선포할지어다. 1절, 2절에서도 다윗은 찬양하겠다 했습니다.
이 11절에 나타난 찬양은 앞에 1절, 2절에서 나타난 찬양과 또 다른 찬양입니다. 1절, 2절에서는 내가 찬양하겠다, 나는 찬양한다 했지만은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공의로운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선포할지어다. 너희도 같이 찬양하자. 자기 혼자만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과 그리고 온갖 악으로 쾌락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이 시대 또 그 개인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목도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부름으로, 그 노래로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그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이 외친 그 예언서들 보면은 그 모든 메시지가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흰 공의의 그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재림에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찬양하고 또 알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열심히 공부 잘한 학생이 졸업을 기다리면서 그 졸업 때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그 졸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은 합격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을까 두려워 떨고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크고 의로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두렵습니까? 다윗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찬양이 이제 기도로 바뀝니다. 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윗이 이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다윗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어렵고 옳아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합니다마는 오늘도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게 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주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며 주는 주의 구원을 내가 또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또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잊지 않고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다윗이 드린 이 13절의 기도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을 보라는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죠. 그러나 어렵게 살려고 애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주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밑에 우리 성경의 나나주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겸비한 자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나는 비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벌거숭이와 같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다윗은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도 그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다윗의 최종적인 기도 그리고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의의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다윗은 여기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 나라와 민족들, 피조물인 인간임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또 완전히 하나님께 멸망받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들이 인생임을, 연약한 인생임을, 피조 인생임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또 이런 부르짖음이 이때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당당히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겸비한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금 온 세상이 당하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인생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찍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땅 이 미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인생 뿌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널리 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